신앙의 기초공사 재림신앙 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숙제 하나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을 찬송하자 했습니다. 찬송하셨습니까? 네. 어떤 찬송하셨습니까? 어떤 찬송? 보혈 찬송.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고요. 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셨습니까? 아니면 변찮는 주님의 사랑 찬송하셨습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신앙을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의 그 화려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울렛 가서 옷 사 입는데 옆집은 롯데나 신세계 백화점 가서 옷 사 입으면 속이 좀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저만 상합니까? 네, 제가 속이 좀 좁습니다. 그 속상함이 쌓이면 믿음의 큰 산을 무너뜨립니다. 신앙도 엉망, 생긴 것도 엉망, 성질은 더 엉망인데, 그 사람이 억소리 난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걸 보는 순간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마음이 여기서 확 올라옵니다.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왜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삽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때 뜻하지 않았는데 늘 부르던 찬송이 이 입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송이 불쑥 튀어나오는데 그 찬송을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아니오신 성령께서 그 신앙,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그거 부럽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가슴속에 밀려와서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그리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화려한 세상을 이겨내고 우리가 거룩과 성결함으로 또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화려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3번째 지어진. 첫 번째 성전은 주님 오시기 전 960년경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587년 주님 오시기 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두 번째 성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오실 때쯤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렸는데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고자 여우 같은 헤롯이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면서 더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고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르고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부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니 이는 곧 나라의 멸망입니다. 개나리가 피면 봄이 오고 무화과가 잎이 올라오면 여름이 가깝고 찬바람이 불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을 알리듯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그 신앙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재림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요, 멸망의 날,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멸망, 그 마지막 날의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7절에 보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 했습니다. 이 난리라는 뜻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과 싸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웃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지진, 기근, 재난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 그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 오시기 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리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6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요즘 참 기절할 일 많습니다. 폭우에, 폭설에, 폭염에, 폭력에. 게다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절제하고 무자비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했습니다. 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이는데 그 죄 앞에서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기보다는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2주 전에 세미나를 가서 들었는데요. 성도들에게 선물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힘들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 물론 그런 성도도 있었지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전 본다. 무당집 찾아간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죠. 멸망의 날은
참 믿음의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멸망이 있음을 말씀했고, 다니엘은 남방 왕과 그 북방 왕의 그 싸움을 통해서 마지막 날 그 싸움을 예언했고, 세례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 일어날 그 환상을 주님을 통해서 보면서 그 천사들이 대접을 붙자 큰 재앙이 이 땅에 임함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껏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어졌지요. 이렇듯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봄에 개나리가 피며 봄을 알리듯 그 재앙의 그 환란의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현미경이요, 하나는 망원경입니다. 현미경은 가까이 봅니까? 멀리 봅니까? 가까이 보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돌아보고 이 사회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은 오늘을 말하지만 먼 그날을 이야기하기에 현미경과 망원경의 이 두 가지 눈이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멸망,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하신 이 멸망의 그 가까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AD 70년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는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부셔버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그 안에 금이 있다더라,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그 금을 캐고자 그 성벽을 다 부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나중 성지 순례를 가면 보겠습니다만, 통곡의 벽이라고 그 벽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 벽을 남겨 놓았느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만큼 남겨라, 이렇게 초롱성 같은 이 성을 우리가 점령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겨야 한다 하며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멀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날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란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성경에서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환난과 그 공고의 날이 너에게 찾아오겠지만 그 뒤에 주어질 그 영광, 영원한 그 천국이 있으니 너희가 그 모든 환난과 그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라? 견뎌내라.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내하라?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하고 그 십자가 신앙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날이 있다? 환난과 그 공고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그 날이 있음을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37절에도 주님은 반복해서 너희가 그 재난의 날, 그 고난의 날, 주님이 임하실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을 주의하고 그날을 있음을 알고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이 주의하라 라는 말은
차려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잠자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이 옴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깨어 있고 주의하는 것의 반대는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죠. 성경은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덕과 같이 임하리라. 도둑같이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지고 이 마음이 둔해진다 라는 이 말은 무감각해진다.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3종 세트가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간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산에 방주를 짓습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노아를 보면서 정신이 나갔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나 그 방주를 통해서 주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그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처치의 지진과 기근과 다툼과 난리와 싸움과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들이 일어나지요. 이 모든 징조는 무슨 징조입니까?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루는 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재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느냐.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성도들이 준비하도록 너는 얼마나 말씀을 전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늘 말씀을 통해 복받읍시다 라는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합시다. 이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설교를 바꾸어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때를 준비합시다.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찾아와서는 아니 목사님 매주일 왜 그 설교만 하십니까? 다른 설교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 동일하게 목사님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그 설교가 마칠 때쯤 되어서 여러분 주님께서 천사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하셨습니다 라고 외치자 숨어있던 나팔수가 몇 사람이 나팔을 꺼내선 빠방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외치자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다 의자 밑에 끼어들어가 숨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서 늘 깨어있게 하는 그 수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 준비해야 됩니까? 여행 가려면 가방 싸면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이제 챙기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 주님 만나기 위해 무엇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 준비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텐데 그날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뜻은 이 모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 말이니 너에게 성취되리니.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악과 죄악과 구별되어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인 것이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 아이 보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잘생겼다, 예쁘다, 그리 말 안 합니다. 아이고, 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똑 닮았네. 그러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이 귀에 걸립니다. 내 닮았다고. 주님도 우리가 누구 닮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닮기를?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사람들과 다투고 싸울 때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요, 내 손에 손톱 자라는 것을 보면서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손에 손톱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 자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긴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 삐뚤어진 것은 보지 못하네.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크고 밝은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남의 칭찬하는 소리엔 저절로 활짝 열리고 귀가, 욕하는 소리엔 금방 닫히는 그런 예쁜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칭찬보다 욕이 많은 세상에 한쪽만 가지더라도 그런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손톱 자라는 것을 보고는 곱게 손질하지만 내 마음에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 그 죄의 습관들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그 수많은 그 죄악들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길면 미용실 가서 예쁘게 곱게, 미용실 다녀온 그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머리 이렇게 만집니다. 내 머리는 곱게 가꾸면서 내 생각, 내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죄와 버타지 않고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날 미워하는 이들 향해서 나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이유, 그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불법과 그 불을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함께 그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의롭고 굳게 살아가는 그 이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고 살아가라고.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2025년 12월 31일 밤 9시에 올 것이다 하면 사람들은 그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직전에 이런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루하루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하면서 여러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의자 밑에 숨었던 성도들처럼 나도 혹 두려움으로 주님을 맞이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늘 하루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나타내고 우리도 그 영광의 그날에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과 그 지옥의 형벌의 날이지요. 그러니 우리가요, 나는 십자가 신앙과 그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심을 나도 믿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